모시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더 적극적으로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가까이 지내던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참 신앙의 본을 삼을 만한 그런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존경하고 또 그 장로님을 신앙의 본 삼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제 뭐 연세도 높으셨지만은 그 원치 않는 그러한 암에 걸리셔서 투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암에 걸려 투병을 하게 되었어요. 많이들 안타까워하고 같이 기도들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이 장로님이 하루는 몇몇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집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장로님이 미워했던 분들 초대를 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다투고 화해하지 않았던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보고도 인사조차 안 하는 그러한 분들을 진심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장로님이 암에 걸렸다, 곧 떠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님이 연락을 하니까 다들 그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장로님이 그들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질투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인 모든 이들이 장로님과 함께 포옹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의 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장로님은 기쁨 가운데 사시다가 평안한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가끔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그때마다 제가 생각이 나요. 야, 그 장로님 참 잘하셨다. 그 장로님 참 잘하고 가셨다. 참 잘했다. 그러한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시기 질투하며 또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은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하며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사랑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왜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소화하고 내 삶에 잘 적용하면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사랑을 하며 살고 그리고 사랑을 제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왜 사랑을 해야 합니까? 피곤하게 왜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해답을 주는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 내 삶이 언젠가 결산하는 날이 오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데 그 자리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결산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 뜻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결산할 그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다 인생을 결산하는 그러한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을 앞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끊임없이 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죠.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라. 기도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사랑과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 후회 없는 결산을 원한다면 우리들이 힘써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이웃과의 관계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관계가 바로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봐요. 8절 가슴으로 읽어야 돼요.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성경은 도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점점 이웃사랑을 멀리하고 그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세에는 늘어날 것이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모든 사랑과의 관계에서 후회 없는 결산을 원한다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극도의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시대에 발맞춰서 나도 이기주의, 나도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이웃을 짓밟고 그저 나 자신이 위로 서고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던져버리고 말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어쩌시렵니까?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살기를 원하는데 후회를 잔뜩 끌어안고 벼랑간에 주님 앞에 선다면 어쩌시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결산을 앞둔 우리들에게 성경은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왜 사랑해야 되냐면은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또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냐면은 첫째,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라, 진실하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기분 내키는 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실하게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 있어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이 원어를 보면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일제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선택 여지가 없어요. 언젠가 운전하는 중에 이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할 것입니다. 그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송에서 참 머리 숙여지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은 매일 아침 10시만 되면은 자기 거제도에 계시는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다는 거예요.
전화로 문안 인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버님께 꼭 인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외국에 시간 계산해서 아침 10시에 꼭 계산해서 기억하고 있다가 전화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연세가 점점 높아지셔서 100살이 다 가까워지신 그때에는 몸이 불편하시니까 아침 10시에 전화드려도 전화를 잘 받지 못하실 정도로 몸이 불편하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그날은 직접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높으신 아버님이 뚝 떨어져 계시는데 그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부름받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방송을 들으면서 운전하는 중에 머리가 숙여졌어요. 프랑스의 세계적인 박물관이죠. 루브르 박물관 말이에요. 거기에 세계적인 명화 모나리자의 미소, 이 모나리자 그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이 루브르 박물관 개관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박물관을 찾은, 그 미술관을 찾은 기간이 있었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모나리자의 미소라고 하는 그 작품을 도난당한 그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개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기간이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그림이 있을 때는 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그 그림 도난당했다 그러니까 몰려와서 일제다 하는 얘기가 어떡하냐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있을 때 구경하지, 없어지니까 와서 그 빈 벽을 쳐다보면서 어떡하냐 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소중함이 밀려온 것이죠. 아버님, 어머님 사랑해야 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뜨겁게 말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떠나고 난 뒤에 어떡하냐 그리워하기만 하고, 계실 때 잘해야죠. 내 곁에 있는 남편, 아내, 딸, 아들, 손자, 손녀, 이 소중한 사람들을 있을 때, 내 곁에 있을 때 사랑해야죠. 어떻게 해요? 뜨겁게, 진심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해야죠.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죠. 함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께 부르며 사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죠. 목회자들 서로 사랑해야죠. 서로 얼굴 보고 살 수 있는 이때에 서로 사랑해야죠. 어떻게 해요? 뜨겁게,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진심으로 해야죠. 있을 때 잘해야죠. 오늘 분명히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또 가르쳐주는데, 둘째 뭐냐면은 원망 없이 사랑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망 없이 사랑하라. 원망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자,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 원망 없이라는 말은 이득을 챙기기 위한 조건적인 사랑을 하지 말고, 이 뜻입니다. 조건을 내걸고 대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나에게 요만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갖는 그 생각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망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원망 없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자꾸 나 자신도 모르고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섭섭마귀가 밀려옵니다. 섭섭마귀. 그 유명한 섭섭마귀. 섭섭해. 서운해.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이만큼 했는데 요만큼도 안 해. 그냥 섭섭해. 그냥 섭섭마귀 말이죠. 섭섭마귀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예? 왜 그래요? 대가를 기대했거든요. 조건적이었거든요. 내가 애초에 나의 사랑이 조건적이었어요. 대가를 기대했어요. 그러니 그 대가,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니 섭섭해요. 속상해요. 그러면서 멀어지고 관계가 틀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들의 문제가 다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만일 내가 전혀 혜택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러한 것을 기대하지 않았더라면은, 어떤 조건도 없이 순수하게 진심으로 사랑했더라면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 저 집 아들 결혼할 때 축의금 5만 원이나 했는데, 우리 딸내미 요번에 시집 가는데 보니까 그냥 3만 원이나, 그냥 3만 원이면 2만 원이나 차이 난 데가, 세월이 얼마나 흘렀고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예레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한 마음이 싹 드는 거예요. 섭섭한 게 들리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대가를 기대했거든. 조건적이었고, 애초에 내가 5만 원 할 때 요렇게 다 기대하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건이 붙어버리니까 섭섭한 거예요. 조건, 그 후에 섭섭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 집에 아이 돌잔치 할 때 내가 돌반지 하나 해줬잖아요. 한돈. 남들 반돈 하는데 나는 한돈. 그런데 우리 애 돌잔치 하는데 저 집도 그냥 또 한돈 했네. 뭐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속상해. 왜 그래? 금값이 떨어졌어. 속상한 거라면 계속 그런 생각만. 아유, 그때는 금값이 얼마였는데 계속 그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대가, 조건. 애초에 나의 사랑은 그때 그렇게 출발됐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원망 없이 사랑해야 돼요. 원망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뭔가를 기대하면은, 내가 자꾸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이렇게 사랑을 한다고 하면은 말이죠,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불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방도 이만큼 해야 된다라는 말, 그러한 기대감 빨리 이 자리에서 버리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우리 어른들께서 흔히 하는 말씀 뭐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요거 버리세요. 어떻게 키웠는데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대하지 마세요. 바라지 마세요. 조건 달고 사랑하지 마세요. 자식 사랑에 무슨 조건을 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조건을 달지 마세요. 자꾸 조건, 기대, 이것이 있으니까 서운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래요? 조건, 기대감, 바람,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 자꾸 조건, 기대감. 여러분, 순수하게 사랑하세요. 우리 부모님, 양가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내가 저 집에 부모님 돌아가셔서 조의금 내봤자, 우리는 돌아가신 분은 이미 다 끝났는데 조의금 내고 싶게 이게 계산 막 돌아가지 않아요? 그때도 조의금 그렇게 가서 내셔야지. 조건 없이 했어. 조건 없이. 왜 거기서 자꾸 주판단을 튕기고,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조건 없이. 정리해 볼까요?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나에게 오니까,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 나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고요? 뜨겁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요? 원망 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외국인 근로자들 모여서 연합 수련회 하는데 강사로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전해까지, 매년 하는데 그 전해까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를 당일날 저에게 이야기를 주최 측에서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지금 언어가 5개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지금 한국말을 다 모르기 때문에 5개의 언어가 이 설교 시간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해는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한 말씀, 한 토막 이렇게 하시면은 몽골 사람이 나와서 그 한국말을 알아듣는 그 똑똑한 사람이 몽골어로 통역을 하고, 그 다음에는 네팔 사람이 여기 서 있다가 네팔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영어로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어로 하고. 그러니까 5번,
만약에 설교가 5분짜리 설교를 준비해 갔으면 25분간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설교 그래도 한 20분 하려면은 아이고 이게 1시간 넘게 뭐 이게 한 2시간 되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날씨는 더운데 모여갖고. 그래서 제가 그거 듣다가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액티브하게 우리 설교합시다. 제가 설교를 할 테니까 여기 언어별로 다 모이라 그래요. 언어별로 모여갖고 제가 설교 한마디 하면은 여기서 한 분이 몽골 사람들에게 몽골어로 하고 네팔 사람들에게 네팔어로 하고 여기서 영어만 알아듣는 분에게 영어로 하고 그랬는데 또 좀 문제가 생긴 게 이제 조지아와 러시아 사람이 있었어요. 그루지아 공화국, 조지아. 그 조지아를 제가 그때 보니까 옛 소련에서 독립한 인구 450만 명의 아주 작은 나라예요. 예. 그리고 그 다 러시아어를 쓰니까 러시아어로 그렇게 해서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영어를 알아들은 그 조지아 청년이 러시아 청년들을 위해서 러시아어로. 그리고 제가 마지막 러시아 말이 그치면은 그 다음을 제가 설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이제 시간이 뭐 굉장히 전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그 정신 없을 텐데 되겠습니까? 정신 없는 게 차라리 좋은 것보다 낫습니다. 그 전례대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좋으래? 제가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라가 이어서 계속 되는 동안에 저는 이거 이렇게 기다리다가 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합시다. 그렇게 했더니 시끌시끌 막 시장 바닥 같아 막 모여서 막 설명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훨씬 정말 잘했어요. 아주. 그리고 막 이렇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설교 중에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얘기했어요. 어머님. 우리의 어머님은 나를 낳으실 때 피를 많이 쏟아주셨다. 그리고 그 어머님은 나를 키우시면서 눈물을 많이 쏟아주셨다. 나를 위하여 피를 쏟으시고 나를 위하여 눈물을 쏟아주신 분, 이 땅에 어머님이 계시다. 그 어머님은 나를 위하여 그러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예수님 봐라.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피를 쏟아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물을 다 쏟아주시고 조롱까지 당하셨다. 나를 위하여 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실 거다.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이 어머님, 그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나를 조건 없이 원망 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 우리가 느끼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눈물 뚝뚝 흘리고 눈시울 적시면서 고개 숙이면서 흐느끼는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주 국적을 초월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어머님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이 생각나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이 그리워서 그런 거예요. 왜요? 어머님이 나를 사랑하셨거든요. 어떤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 대가 없는 사랑, 그 원망 없는 사랑을 나에게 쏟아 부어주신 거 내가 다 알거든요. 그 사랑이 그리워서 우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 아픔, 그거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그 아픔이 씻어지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끌어안아야 될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교계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 진도 앞바다에 있는 그 팽목항 있지 않습니까? 팽목항. 거기에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10가정이 남아있답니다. 아직도 10가정이 그 팽목항에서 바다를 쳐다보면서 그저 물끄러미 바다를 쳐다보고 그리고 그 강당에 가서 잠자고 또 텐트에 와서 물끄러미 바다 쳐다보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도 소화제, 진통제 없이는 잠을 들 수가 없다라고 그 가족들이 이야기를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표현은 더 힘든 것은요, 우리가 더 지치고 낙심이 되는 것은요, 모두가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이 팽목항에 참으로 북적북적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방문자들도 많았는데 다 떠났다는 거예요. 다 떠났다는 것, 그것이 더 슬프다는 거예요. 다 떠났다는 것. 그런데 다 떠난 그 자리에 누군가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교회가 남아있어요. 성도들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진도군 교회 연합회가 텐트를 계속 쳐놓고 거기에서 생필품을 준비해놔. 언제든지 와서 가지고 가라고. 그리고 간식을 늘 준비해. 언제든지 와서 먹고 힘내라고 말이죠.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매일 저녁 8시, 밤 8시면은 같이 모여서 성도들이 와서 그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매일 밤 8시. 그리고 주일 아침 9시 반에 다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떠난 그 자리에 교회가 남아 있었어요. 다 떠난 그 자리에 예수의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 신문을 읽는 중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것이 사랑이다. 같이 있어주는 거, 같이 울어주는 거, 같이 얼굴 바라봐주는 거, 이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이들이 함께 있어주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그들, 준비해주면서 격려하는 그들에게 무슨 대가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도 헌금을 해서 그 노회, 우리 이제 상위 기관인 노회에다가 우리 교회도 몇백만 원을 이제 이렇게 한 500만 원을 매년 그렇게 그 회비로 냅니다. 그거를 걷어서 우리 총회에서 그곳에 또 이제 많이 이렇게 갖다 주고 격려하고 그 일을 이제 그런 돈들이 모여서 지금 그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도 제 양심에 이런 때에 그 진도군 교회 연합회 식구들도 많이 힘들 텐데, 그 10가정 식구들도 힘들지만 다들 힘들 텐데, 그래서 평일에 한번 가서 그 자리에서 그냥 복숭아라도 좀 한 박스 사고 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아셨죠? 결산하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온단 말입니다. 그날 우리가 후회하는 그 결산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뜨겁게가 뭐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원망 없이 사랑하라. 원망 없이가 뭐라고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런데 이러한 뜨겁게 원망 없이 사랑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경청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청의 사람이 되라. 자, 11절을 같이 읽어보죠.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거기까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경청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말에 집중하고 경청을 하면은 내가 그를 더 잘 이해를 하게 되고 내가 그를 더 제대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경청하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지요. 내가 경청하면은 형제를 더 사랑하게 되지요. 더 사랑하게 되죠. 저희 할머니가 연세 높으셔서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전라도 목포가 고향이세요. 전라도 사투리를 아주 겁나게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제일 의지하고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접니다. 할머니. 같이 우리 할머니 이를 안 닦으셔요. 그래갖고 서로 같이 앉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30년 동안 우리 할머니랑 같이 잠을 잤어요. 예. 그리고 저녁마다 다리 주물러 드리고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고. 예. 그 우리 할머니 그러다가 연세 높아지시니까 귀가 잘 안 들리셨어요.
그래갖고 식구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면 늘 우리 할머니가 소외 당하시고 때로는 오해도 하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죠. 큰애야, 제가 이제 장남이니까, 큰애야, 지금 뭐라고들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면 제가 할머니, 요거는요 요렇게 됐다고 지금 어머니가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때 저 녀석이 요렇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렇다, 아니다, 요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요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냐, 그렇게.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시고, 제가 차고 얘기. 그래서 제가 대화를 막 식구들 할 때 저는 늘 우리 할머니 얼굴을 살폈어요. 할머니가 지금 이해를 하시나 못해요. 그리고 할머니가 말씀하실 때 늘 집중해서 경청하고 그랬어요. 할머니가 저를 많이 좋아하셨어요. 교통사고 당하셔서 저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달려가고 할머니 춘태예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춘태,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제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르면서 그렇게 가셨어요. 할머니가 참 저를 좋아하신 이유는 늘 제가 할머니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경청, 그것은 상대방을 잘 이해하도록 만들고 상대방을 더 제대로 사랑하도록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경청하세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경청하세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가 맞춰졌습니다. 예배 맞춰지니까 저기 주최 측에서 이제 강사인 저를 대접하려고 저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근로자 한 사람이, 그 청년 하나가 제 앞에 탁 와갖고 앉아갖고 저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그 짧은 우리말로 자꾸 막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주최 측 저기 목사님 권사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그곳에 가지도 못하고 이 청년에게 붙잡혀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 청년의 말은 아주 간단해요. 사장님 나빠요. 딴 거 없어요. 그거예요. 그거. 정리하면 이거예요. 제 친구 사장님 월급 올려줬어요. 우리 사장님 월급 안 올려줘요. 작년에 안 올려, 재작년 안 올려, 올해 안 올려. 사장님 나빠요. 제 친구 사장님 6시 되면 집에 가 해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 6시 넘어도 조금 더해 해요.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나쁘다는 거예요. 막 그 괴로움을 저에게 막 털어놓는 거예요. 목사이니까 내 얘기 좀 들어주겠지 하는 막 그런 마음으로 막 털어놓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로 이 친구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한국말 막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눈을 맞추면서 마음으로 가슴으로 이 청년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자기 부모님 이야기하면서는 그 눈시울을 적시더라. 그런 중에 듣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 저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 청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저는 무능해요. 그런데 저에게 막 털어놓으면서 눈시울을 적시던 그 청년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했어요. 저를 끌어안고 막 울컥울컥 해가면서 그냥 그 감격해하는 그런 모습, 그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를 인정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도 누군가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는 것에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형제들,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누구의 말이든지 경청해야 돼요. 그러면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연세 높으신 우리 부모님 말씀하실 때 눈을 맞춰가면서 경청하세요. 연세 높으시다고 대충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부모님께 눈을 맞추면서 진심으로 마음으로 아버님의 어머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경청하세요.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도, 자녀들의 말을 들을 때도 경청하세요.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경청하세요. 부부간에, 형제간에,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 간에도 늘 경청하세요. 가슴으로 들어주세요.
그러면 더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미움과 시기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아직도 조건적인 사랑,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나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고 섭섭마귀에게 넘어지고 나는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이 땅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누구든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우리가 다 맞이하게 될 터인데, 그때 그 인생의 결산을 할 때 후회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기왕 한평생 사는 것, 기왕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것, 사랑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사가 오늘 주신 설교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가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 모아서 올려드립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어요. 그가 먼저 손 내밀기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어요.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해. 그가 먼저 웃어주길 원했지요.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 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도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어요. 그가 먼저 손 내밀기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어요. 그가 먼저 용서하길 그가 먼저 웃어주길 원했어요.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어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습니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어요.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마음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아셨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주님 앞에 다 알아야 될 그러한 날이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뜨겁게 해요. 어떻게 해요? 원망 없이 어떻게 해요? 경청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셔요. 후회 없는 인생, 결산할 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왕 사는 거 사랑하며 살아야죠.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모아서 하나님, 제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사랑은 아직까지 조건이 있었어요. 대가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섭섭해했어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저주했어요. 정죄했어요. 이것이 나의 수준이었어요. 하나님, 이제 진정한 사랑을 하며 살게 해주세요.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나 자신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가정이 그러하기를, 내 삶이 그러하기를.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성도들 때문에 사랑이 막 전염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모아서 통성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하셨소.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하셨소.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이 말씀,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우리들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원망 없이 사랑하게 하소서. 경청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제대로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랑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정이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 자녀 간에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부부 간에, 자녀들 간에, 형제들 간에 아버지여,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기를 원해요.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간에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여, 행여나 거리를 느끼고 있다면 다가가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이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생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때에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질투할 시간이 없습니다.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이러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뜨겁게, 진심으로 원망 없이, 진심으로 경청하며 제대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 잘하였다 칭찬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찾아가게 하소서. 다가가게 하소서. 가슴을 열고 사랑하게 하소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우리 모두가 이렇게 꼭 살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도 아버지 감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이들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순종, 이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귀하고 중요하기에 우리들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사랑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곧 내 앞에 다가올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사랑으로 얼룩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마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우리의 삶은 사랑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진정으로 관계에 승리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이 찬양을 하는 중에 내 마음에 꺼리낌이 되었고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되는 얼굴들이 있었다면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참으로 사랑을 결단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주의 종이 알고 있는 그 장로님 생애 마지막을 그렇게 화해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가 진정한 사랑이 이끌어가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삶에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서로의 관계 속에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